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말씀과 똑같은 배경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 밧세바와 안 좋은 일을 했더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신학자들, 비평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봐라, 이것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책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을 숨기고 그거는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기록했느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주 편집이 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편집된 책은 맞아요.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대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편집된 책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 하에 나온 얘기와 역대상에 나온 얘기가 역사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무엘 하는 의도적으로 역사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있었던 일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 우리 읽었던 역대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내일 21장 넘어가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죄를 지은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었던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이 그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올려주셨는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강대하게 하셔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내용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핵심적으로 암몬과 블레셋을 쳐서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앞장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줬던 나라예요. 그 암몬 자손의 왕 그 나하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됐는데, 그 나하스는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의 암몬의 왕입니다. 근데 사울하고 평생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그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그 국제 관계의 그 원칙에 따라서 모종의 그런 어떤 너하고 나하고는 싸우지 말자, 적어도 사울이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 하는 그런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하스가 다윗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공격을 하지 않고 다윗도 나하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 나하스가 죽고 나서 하눈이 왕이 되자 다윗은 그 나하스와 맺었던 그 조약,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거를 잘 지켜줘요, 끝까지. 그러나 그의 아들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로 의심하고 그리고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왔던 아람 자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람 자손은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은
또 남아 있어요. 애꿎은 용병으로 들어온 아람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해서 돌아가지만 암몬 자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을 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을 쳐서 정복을 해요. 이 다윗이 베풀었던 친절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된 이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블레셋과의 이야기,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을 무너뜨렸다. 이 거인들은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이 거인들은 본인이 가진 힘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워낙에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끝까지 대적해왔던 이들 역시 사울 시대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의 시대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사울의 시대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국제 문제가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쟁을 해나갈 때 이스라엘의 평생의 대적에 있었던 암몬이 그리고 아람이 그리고 블레셋이 점령당하고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평생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애썼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자기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군사로 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 평생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제 이후로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걸쳐서 쭉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즉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경험하고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